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와 환경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듣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와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는 신령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일평생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여 나타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건 결국 피조된 태양이나 피조된 다른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쩌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그러실 수 있겠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래 피조물에 의하여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타락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나 몰라라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염두를 두셨다는 게 은혜일 뿐이지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좀 너무 오바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다 하실 때에는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와 같은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썩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 하셔서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는 약속,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만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질문 자체가 너무 무식한 질문이죠. 당연히 변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변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계속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20살 때까지는 죽는 세포보다 생성되는 수포가 훨씬 많은데 2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겨나는 수포보다는 죽어가는 세포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점점 늙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늙고 싶지 않아 하고 주름 생기고 싶지 않아 하고 가능하면 변화가 없이 내가 좋고 편안하게 느끼는 이 환경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지만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움직이고 변해가는 것이 인생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왕 변하지 않을 수 없다면 잘 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주름이 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웃어서 생긴 주름을 만들면 좋겠죠. 내천자 그리는 거 말고 어차피 생길 주름이라면 말이에요. 또 어차피 나이가 들어갈 거라면 어차피 없어질 물질이라면 어차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면 딱 그 전제를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겁니다. 지난 추석 때 어머님 모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목사가 왜 설교 시간에 영화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이제 글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이왕 늙을 거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과 너무 격의가 없고 또 그러면서도 존경받고 품을 줄 알고 자기 인생 경험을 잘 나눌 줄 알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70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 다음 세대한테 나는 어떤 목사,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는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계속해서 이상하리만큼 죄인 얘기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죄인이 누구냐면 물고기 잡다가 예수께 불림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잔뜩 잡은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고백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나온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병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병이 걸렸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죄인은 중풍병자였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 앞에 내려져서 고침받은 사람.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 죄인으로 세리인 레위, 마태라고 불리우는 그 레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를 받았고요. 문둥병자가 건강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죠. 오늘 세리인 레위도 인생의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변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변화받을 수 있을까? 재밌게도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하셨던 이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물을 잔뜩 갖다 부었다가 다시 잔치자리에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예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처음 행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그 이적이 뭐였냐면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 놓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생명이라는 주제와 함께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주제.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는 방향이 존재해요. 사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는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났던 천사장이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더니 변화하여서 마왕,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단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에덴에 두셨던 동산지기가 타락하여 그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냥 일개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임금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그냥 형통한 사람이 된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더니 또 멸망하여 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예수께서 성령 받고 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는 살인 강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에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과 함께 중요하게 알고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리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변화, 그 변화의 방향을 좀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테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요즘 하도 이제 말이 많은 그 친일 인명사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역사책을 국정화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을 내놓겠대요. 그러니까 친일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적을 그대로 기록한 그런 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세관원들은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하면 로마에서 걷어가는데요. 로마에서 그 세금 걷는 일을 유대의 귀족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의 귀족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관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세금 걷는 일들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고용됐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민세 같은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 호적이 되어져 가지고 그 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1년에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것은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것을 걷는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 실제로 일은 굉장히 많은데 착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왜? 세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쁜 세리는 누구냐면 이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무역하는 관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중간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니까 세금 얼마. 그걸 누가 매기느냐? 세리가 매깁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관세청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밀수하는 사람들이랑 짜고 눈 찔끔 감아주고 돈 받고 싹 빼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소위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를 받던 세리들이 돈을 많이 쓰고서라도 어디를 가기를 원하겠어요? 세관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거기 가면 이미 이제 돈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키 굉장히 작았던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죠. 세리장. 그러니까 이 관세에 있는 데서 일하는 그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재산을 반 팔아 나눠줘도 먹고 사는 게 남을 만큼, 토색한 걸 5배씩 갚아줘도 그래도 남을 만큼 어마무지하지요. 아주 세관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미 출세한 사람. 아주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남들이 보는 아주 꿈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세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태한테 가셔가지고 뜬금없이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때도요,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주머니에 5,000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봐야 5,000원인데요. 빌딩이 10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면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배와 아버지와 그물들을 버리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물질, 사회적인 지위, 물질도 지금의 물질만인가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까지를 전부 다 포기했다는 얘기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말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29절 함께 읽을까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직장 때려쳤습니다. 자기 물질 다 포기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꿈도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슬프고 괴롭고 근심돼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선택해 놓고 뭘 하냐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 놓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게 한다 이 말이죠. 재밌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빌리니까 세리와 전부 죄인들이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마태가 자기랑 함께 일하면서 그 주변에 유유상종처럼 모여 있었던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랬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뭘 얘기하느냐? 나 이 모든 것 다 떠나서 예수 따르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충격을 먹기도 하고 마태가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거저되는 잔치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이 죄인인 걸 모를까? 죄인들이 그냥 모여있는 것만도 아니고 지들끼리 술 먹고 떠들고 놀고 잔치하고 하나같이 전부 친일파에 하나같이 전부 성공지상주의에 있는 정말 저렇게 아주 돈독 오른 인간들끼리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저 같은 부류 아니야? 이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딱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본인은 변화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인데 의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가 되면 의인에서 변화할 때가 뭐밖에 없겠어요? 죄인으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 만날 때마다 자꾸 자기가 죄인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죄인들이 나를 만나면 의인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이니까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되게 하시는 일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도 하나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제대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징계만 되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비록 세관에 앉았던 세리든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든 밤새 물고기를 잡던 어부든 그들의 출신이나 상황이나 배경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향 미쳐지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하냐?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는 자기 물질도 자기 지위도 자기 상황도 다 버려야 이 시점에서 왜 굳이 잔치를 할까? 거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29절에 보면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는데 예수는 뭐를 위하여 오셨다고 되어 있느냐?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럼 그 잔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리나 죄인들을 잔뜩 불러다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듯이 그들도 회개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환경과 형편을 다 뭐를 위해서 지금 쓰느냐 하면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이라. 예수는 그 부분을 지금 칭찬하신 것이에요. 마태가 어떤 말씀에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 베드로, 문둥병자, 중풍병자 통해서 분명히 이미 얘기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났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되더라. 전부 다 그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마태가 변한 얘기는 두 줄로 딱 끝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변화받은 마태는 어떻게 했더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인들을 예수와 만나게 하고 변하여 회개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제자도 교회도 우리도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 변화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변화되어 의인되었다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만나는 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도 비록 방금까지 세리였다가 죄인이었다가 돌아온 마태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죄인들을 예수 앞에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차이만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 스스로 죄인이었다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나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 예수 앞에 중생 얻어 변화된 것을 또다시 변화하기 위해서 다시 죄인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의인된 것은 변화할 수 없지만 내 환경을, 형편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자들을, 그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결국 그게 내 변화 아니겠냐고요. 간혹 사람들이 변신한다 그럽니다. 변신한다는 게 실제로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바꾸고 눈을 바꾸고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변신은 별로 없지요. 안경을 바꾸고 머리 색깔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바꿔서 변신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옆을 바꿔서 변화하잖아요. 내가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한 번 변화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한 번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다른 변화는 뭘로 변화를 할까요?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잘 변화하고 잘 변화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비유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알자마자 침례요한,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요한이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 자기 형, 자기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 가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예수를 따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던가 봤더니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 잘하고 정말 기도 안 빠지고 열심 내고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건
레위처럼 변화시키는 일을 할 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레위와 죄인들이 같이 먹고 마셨더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수 이상이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침례 요한 믿어서 예수에게로 다 옮겨간 것이에요.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절대로 속상하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밑에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침례 요한 밑에서 온 사람, 예수께 직접 불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틈을 이렇게 노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귀가는 아주 이간질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도 금식하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니들 알지 않냐? 니들도 그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하는 거야?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안 하냐? 이러면 옳고 그르고가 되니까 딱 세 편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옳고 하나가 틀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혼인잔치 때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1년에 4번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4번 금식하는 절기 말고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은 날을 목요일인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날로 월요일 날 금식을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하는 게 바리새인의 기본이랍니다. 그리고 더 신령한 사람은 금식을 더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막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충이 뭐 이렇게 표현할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는 맨날 가는 데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술을 즐기고 배불뚝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예수는 그렇게 야단을 맞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4번의 금식, 그런 금식 절기들이 무효가 되는 예가 있는데 혼인잔치 때입니다. 혼인잔치는요, 율법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반드시 전쟁이 되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징병이 돼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결혼한 사람. 결혼 막 해가지고 1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서도 빼줍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율법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 때에는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도리어 혼인잔치에 금식한다 그러면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를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신랑으로 온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언젠가 나를 빼앗기는 날이 되면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며 행할 거다.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고 있다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있는 혼인생활 하는 시기일까? 아니면 신랑을 빼앗긴 시기일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 보면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면 환경이 금식하는 시기든 뭐하는 시기든 전쟁하던 시기든 상관없이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으로 확 충만해야 되는데 바깥은 여전히 전쟁터고 바깥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신랑과 함께 있는 그곳은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레위가 예수와 함께 잔치하는 동안은 정말 기쁘지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난 고단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될 때인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와 함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와 결혼을 했다고는 하는데 괴로워하며 슬프며 억지로 하고 있을까? 요 비유대로만 따지면 분명히 예수와 결혼하고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나를 떠나셨는지 모르겠다. 괴롭고 힘들다면.
상황은 괴롭고 힘든데도 정말 그와 함께 있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정말 주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와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이 볼 때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요, 초대된 사람들은 여전히 세관원이요, 여전히 죄인이니 앞으로도 물질이나 상황들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그들이 지금 레위를 돕는 게 아니라 레위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와 같이 그렇게 큰 잔치를 주 앞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나이 들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변화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새 옷을 잘라다가 거기다가 깁는 바보가 누가 있냐고. 낡은 옷이 너를 보존해 주지 못하면 차라리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고 너희가 옳다고 믿고 있고 너희가 지금 막 꿈꾸고 있는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규례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남들을 변화시키고 생명력 넘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되고 있다면 뭘로 바꾸란 얘기시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새 옷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안 바뀌고 있고.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하시죠. 너희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느냐.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다음에 얘가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될 때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서 터지지 않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안에서 부글되기 시작하면 터져버리니까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느냐. 그것처럼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금식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와 있다면 같이 와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멀리 있는 것처럼 찾고 구하는 금식에 매달려 있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39절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정말 해석이 어렵다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 말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오래된 게 좋습니까? 새로운 게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뭐라 그러시느냐?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 포도주를 맛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 이름, 신약의 예수 아들 이름.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더 좋다? 옛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옛 것이 더 좋다. 무조건 새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옛 것의 날 가지고 생명력 없는 부분은 새 것으로 바뀌어야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 외에는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바뀌어야 정상. 근데 옛날 의식, 옛날 표현, 옛날 거에 크게 옳다고 계속 매달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오래되면 나쁜 거, 새로운 건 좋은 거,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닌 거. 아니요. 성경은 노인들의 지혜나 이런 걸 절대로 멸시치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젊은이들의 교훈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노인들의 그 지혜로 변화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변화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래된 것이 계속되는 생명력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오래된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는 되었는데 변화를 못 시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새 걸로 바꿔야죠. 변화가 되는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느냐?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좋은 친구 사귀라고. 왜 그럽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라고. 맨날 자기 아들이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친구의 엄마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 아들 보고 우리 아이가 제 잘못 사귀어서 그랬다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보시는 가장 좋은 생명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레위처럼 아주 엄청난 물질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처럼 굉장히 안정된 무슨 직장이나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내려놓기도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전부지만 더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내려놓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 자존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만 하겠습니까? 그런 것 다 내려놓고서라도 생명을 나누는 일에 변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변화할 줄 알고 제대로 변화시키는 신령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몇 가지 것들만 대충 짜집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것으로 내게 채워달라 하듯이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신령하고 새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하신 일대로 잘 변화되고 또 주 예수를 닮아 다른 이들을 잘 변화시키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죄인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분명한 일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받으며 구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제자들처럼 주를 만나 변화되었던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 환경과 형편과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저들도 변화시켜 살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영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나아갈 때마다 약속하신 소금 언약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과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사는 것, 환경과 형편들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대로 변화하며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변화시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